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몸은 떨어져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하고 있을 우리 동각의 청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곳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의 세례가 부어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관건적인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보며 십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간 모든 청년들 하나님 가지 못한 청년들까지도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여기 물산동방교회도 주님 앞에 한 몸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 나가오니 주님 그 가운데 임재하소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주님의 영광이 대답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금요일 이 저녁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놀랍게 있는지를 깨닫고 우리의 심령을 다시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재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실 줄 믿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일하게 청년부도 지금 예배하고 있을 텐데 어저께 제가 갔다 왔는데 너무 좋은 장소더라고요.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산속이에요. AMB에서 이렇게 알아보고 갔다는데 가로등 그런 거 없어요. 반딧불만 있어요. 쭉 산 쪽으로 들어가는데 마지막 길이 더 이상 없는 곳까지 딱 가서 이렇게 시골집 같은 그런 곳에 같이 2박 3일 동안 그곳에 있으면 정말로 그곳에서 같이 몸된 교회를 맛보면서 은혜를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의 모습들도 너무나 기쁨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역, 여름 사역들이 잘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2019년도 여름 사역을 통해서 참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하나 더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능히 쓰실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보실 수 있기를 원하고 또 꿈꾸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하나님의 구출계획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요. 세 번째 시간 우리 출애굽기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오늘 같이 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 가나안 땅 안에서 어떠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길 원하시는지, 그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그 법을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 시키시는 오늘 결정적인 마지막 그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 그 장면들, 그리고 나오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먹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25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책을 펴시고 그 다음에 가스펠 프로젝트 옆에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심된 것을 같이 나누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영적으로 그 말씀들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출애굽 그렇게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스라엘이 거하는 그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그 포인트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5페이지에 있는 포인트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 중에서 계속 재물을 통해 구원을 주신다. 네, 포인트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 중에도, 그러니까 의로운 심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대속 제물을 통해 구원을 주신다. 의로운 심판이 있고 그리고 대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은 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더 보겠지만 결론적인 것을 좀 앞에 좀 설명을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것을 나누었죠. 근데 십자가를 보면서 두 가지를 우리가 그대로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 개의 십자가가 서 있다고 말씀드렸죠. 양편에 있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십자가는, 그러니까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용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십자가는 바로, 처절했던 그 십자가는 바로 은혜의 구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를 깨닫는 십자가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는요, 심판이 함께 있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 그 모습을 우리는 오늘 같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교리 99에 보면 28페이지, 가스펠 프로젝트 28페이지에 보면 교리 99라고 해서 죄와 사망이란 부분이 있죠. 죄와 사망, 죄와 사망에 대한 부분, 십자가에 철저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어떠한 죽음인 것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연결해서 우리에게 교리로, 신앙으로, 신조로, 신념으로 가져야 할 것, 이것을 분명히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깨달아야 될 것, 그것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돼요. 처절한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면 온전한 은혜의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업앤다운 하면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그럼 처절한 십자가를 아직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당하신 그 처절한 십자가, 왜? 나의 죄와 나의 죄, 사망, 그 심판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죄의 궁극적 결과는 죽음, 곧 육체적 죽음, 영적 죽음, 영원한 죽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타락의 결과로 주어진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분리를 뜻하는 영적인 죽음까지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죽음을 이어가신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로서의 사역과 상관없이 죽을 경우 그 영혼은 영원히 죽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가운데 대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영적인 죽음 안에서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사망을, 육체의 죽음의 첫 번째 죽음, 두 번째 영혼의 죽음 가운데 영혼이 머물 수밖에 없는 사망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결정적인 그 마지막 재앙의 사건을 통해서 의로운 심판 중에서도 완전한 대속 제물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너무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예표로 보여주신 그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까지 오늘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이게 마지막 경고, 심판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가 심판하리라. 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 말씀이 우리 오늘 첫 번째 말씀 가운데 잘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10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출애굽 사건은요,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과 심판을, 구원만 바라보아서는 안 돼요. 심판하시는 주님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과 심판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이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장자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심판과 구원을 동일하게,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구원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한쪽엔 심판이고 한쪽엔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성, 탄원의 음성, 탄식의 음성을 들으셨죠. 그리고 그 억압하는 자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결론적으로 그 악한 무리, 사단의 무리,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얽어매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바로가, 이집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억압하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드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마지막 그날까지, 그날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은 장자의 죽음과 함께 9가지의 그런 심판을, 재앙을 내리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9가지 재앙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 결정적으로 장자의 죽음까지 가게 되는데,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이, 하나님의 이 심판이 어떠한 심판인가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심판인가. 여러분 12절에 보면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이라고 했어요.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 9가지에 있던 그런 우상들,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과 같은 질병, 우박, 메뚜기, 흑암, 이 모든 것은요, 그 이집트에서 이집트인들이 섬기고 있는 그런 우상들이었어요. 지금 하나님은 그 우상들과 함께 선한 싸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우상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출애굽 구원하시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싸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 영적 싸움 가운데 중립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 아니면 거짓의 편에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더 많이 그래요. 예전에는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 우리를 공격했다면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더 사단의 무리는 더 지능화되었고 더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와 쾌락으로 그런 우상들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수많은 공격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심판하시고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하여 마지막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그 우상 편에, 사단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심판도 동일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분명하게 그 주님 편에, 그 하나님 편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어요. 그 최후의 심판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하기를 소망하는 그 소중한 영혼들이 주님 편에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하면서 남겨진 자들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나안 그 땅으로 모두 다 하나님의 그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심판과 함께 또 하나 동전의 양면처럼 있는 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구원의 은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까지 나가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우리 7절까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각 가정마다 그 식구대로 어린 양을 잡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마지막 재앙을 이루어 가시는 그때 흠없고 1년 된 수컷을 잡아서 그 양을 먹을 집에, 그 양을 먹을 집에 그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바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이유를 12절, 13절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양을 왜 잡아서 그 피를 바르라고 하는가? 우리 12절, 13절 그 이유를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표적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을, 그 처음 난 것을 다 심판하실 때 그 피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표적이 되어지고 그 죽음의 심판이 지나갈 때 그 표적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 재앙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하는 그 표적을 그 집에 바르라고 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패스오브, 지나쳐 갔다, 넘어갔다. 뭐가 넘어갔습니까? 죽음, 심판, 사망이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양의 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흠없는 어린 양의 피,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흠없는 어린 양이 희생을 당한 것입니까? 그 어린 양의 희생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 문선주와 임방에 발려지게 되어진 것이고, 희생당하여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고 구원이 그 집에 임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의 은혜가, 죽음이 지나쳐가고 심판이 지나쳐가고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희생당한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바울은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7절로 좀 넘어가 볼까요? 우리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270페이지네요. 신약 성경 270페이지.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왜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 주님 품 안에 거해야 합니까? 바로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희생되어 주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대속의 은혜를 베푸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심판, 구원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그 죽음을 넘어가게 하는 은혜 입은 자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 앞에 의롭다 설 수 없는 것이에요. 그 보혈이 우리를 다 덮은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와 같은 선포를 동일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베드로전서는 제 성경으로는 376페이지 7페이지에 있네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베드로는 또 어떻게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그 보배로운 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행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혜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속의 은혜를 받은 것은 다른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는 될 수 없기에 오직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덮었기에, 그러기에 대속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에는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심판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이루어질 텐데 그때에 우리를 반대편 사이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덮으셔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의로운 자들로, 구원받은 자들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그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그냥 잃어버리고 구원받았으니까 가나안 땅에 있어서 잃어버리고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안에서도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마지막 순간까지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고 했어요. 무엇을 기념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그 사이드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했다는 것. 무엇을 기념하며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쪽 심판받는 자리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을 날마다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서러가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는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처절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가 심판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 우리를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이드로,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예언만 좀 드리고 마칠까요? 미국 교회에 최초로 개신교 선교사로 파송된 분이 아도니암 저드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세요. 저드슨 선교사님. 근데 저드슨 선교사님이 한참 영국은 잘 파송을 해서 선교를 시작하고 있을 때 미국에는 선교사가 파송되어지지 않고 연약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교회가 조금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담과 열등감을 갖고 있을 때 저슨 선교사님이 미얀마로 파송이 되셨어요. 그래서 미얀마에서 참 신실하게 사역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다가 잠시 미국에 와서 이제 그 자랑스러운 그 사역들을 이렇게 같이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30년 사역을 하고 오셔서 보스턴에 있는 한 예배당에서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할 때 성도들은 굉장히 기대했습니다.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굉장히 30년 동안에 너무나도 큰 일들, 큰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것을 듣기를 원했어요. 굉장히 기대하면서 설교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드슨 선교사님이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설교를 하셨어요. 어떤 설교였냐면 바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 용서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십자가, 그 주님의 은혜, 그 보혈만 전하다가 설교를 마무리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조금 의아했습니다. 설교의 어떤 그 선교지의 어떤 그런 감동을 듣기 싶었는데 너무나 평범한 설교를 하니까. 그러면서 어떠한 사람이 설교 후에 찾아와서 물었어요.
저주순 선교사님 설교가 너무 좀 평범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그냥 너무 평이한 설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까? 이런 기대를 하고 왔는데 말이죠.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기적적인 일들, 놀라운 은혜를 좀 듣고 싶었는데 너무나 평범한 설교 아니옵니까? 이렇게 좀 반문했어요. 그때 저주순 선교사님이 딱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십자가 사건보다 더 기적적이고 더 은혜적인 사건은 없습니다. 더 위대한 십자가보다 더 위대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나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평생 동안 그 십자가 사건이 가장 위대한 기적의 사건이요, 위대한 은혜의 사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십자가, 우리를 심판에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 사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과 은혜와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온전한 그 은혜 안에만,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만 감각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